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4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3장까지의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는지, 이렇게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련돼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장으로 들어왔는데요.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성도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이 교리와 실천이 균형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장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6장까지, 3장까지는 한 10번 이렇게 강해를 했는데, 이제 6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도 한 그 정도 강해를 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스피드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4장부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요청하다, 촉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이 파라칼로, 권하다라는 표현이 13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권하다가 쓰여진 구절을 찾아서 분석해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로마서 15장 3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라. 이렇게 권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권함에는 이런 특징과 흐름이 있어요. 자기의 임의대로 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자비,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이 권함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갇힌 바 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그냥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도 곰곰이 살펴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갇혔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갇힌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권면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에도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삶을 나눌 때에 권면해야 될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면해야 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빠진 권면은 절대 바른 권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의지해서 권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권면해주고 조언을 해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동기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든지, 자신의 신앙의 내용과 지식을 과시하기 위함이든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이루어진다면 그 권면에는 절대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나오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 이 동기 속에 나오는 권면만이 생명력이 있고 상대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동기가 나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면 그 권면을 자제하세요. 억누르세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를 세워주기 위한 순수한 동기 속에 나오는 권면이라고 한다면 마음껏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면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말씀을 나누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르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결정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악시오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화, 하모니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뭐죠? 저울이죠. 옛날에 저런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천칭저울이라 하죠. 양쪽에 접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저울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 접시에 동일한 무게와 질량을 가진 물질을, 그 물건을 동시에 올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게 악시오스입니다. 조화입니다. 조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조화시키라는 거죠? 바로 초반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리와 실천을 똑같은 비중으로 조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 지식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력으로 균형 잡혀야 됩니다.
이 교리와 실천을 똑같이 비중을 두고 행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알았다면 바르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멈춰버리면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머리만 커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해버립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실천은요, 그 실천에 아무런 방향이 없어요. 그 실천이 바른 실천인지 잘못된 실천인지 모호해져 버립니다. 바른 실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울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KJV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리게 행동해라. 부름에 어울리게 행동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답게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힙니까? 목사라면 목사직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도라면 성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목사답지 못하고 전혀 성도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모가 부모다워야 돼요.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어울리게 사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어울리게 살아야만 사회나 공동체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울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속성이 바로 하나됨, 연합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간혹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귀한 기도이지만 엄연히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무슨 또 다른 하나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됨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웨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웨다바크,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서 합하여, 이게 웨다바크입니다. 이 합하다, 웨다바크는 무슨 뜻이냐? 악교로 붙이다라는 거예요. 본드로 두 가지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은요, 이 공동체 연합은 화학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섞어버린 연합이 아니고 물리적인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그냥 본드로 붙여놔버린 거예요. 안 떨어지도록. 이 말씀이 결혼식 주례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하나가 되었는데, 연합됐는데 이 화학적인 연합이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그냥 본드로 붙여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 붙여놓으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이 있으면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붙여졌는데 왜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불편할 때 안 만나버리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같이 자야 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이 물리적인 연합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본드로 그냥 팍 붙여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드로 붙여놨으니까 어떻습니까? 깨어질 확률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저희 그 딸 하원이가 안경을 잘 부르더래요. 이 다리를. 그럼 제가 본드를 또 붙여놓거든요. 붙여주거든요. 그럼 한참 또 쓰다 또 부러져요. 그냥 또 붙여줍니다. 잘 안 사줘요. 이제 아낄 줄 알아야 돼서 잘 안 사줘요. 끝까지 붙일만 붙여줘요. 이제는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본드를 붙이면요, 아무리 강력 본드를 해도 그것이 떨어져 나갈, 깨질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수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안 깨어지도록, 이 하나됨이 안 깨어지도록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었다면 이게 안 깨어지도록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원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잘 안 깨어지도록, 남편의 마음이 안 상하고 아내의 마음이 잘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돼요. 힘써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하나됨이 안 깨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공동체 하나됨을 너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붙여놓은 틈새 사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붙여놓은 틈새 사이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오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입하지 못하도록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왜 공동체를 부르셨을까요?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왜 부르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악교로 붙여 놓으신 겁니다. 거기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요, 공동체 속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만끽하라고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닮아지고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힘써 지킬 때에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줄이라는 것은요, 노예나 죄수들을 묶는 착고입니다. 착고, 동아줄이에요. 못 도망가도록 그냥 꽉 채워놓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서로를 벗어날 수 없도록 착고를 채워버린 겁니다. 우리는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 어떤 줄이어야 됩니까? 평안의 줄이어야 됩니다. 평안의 줄.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끼리 서로 꽉 붙여놔 보세요. 착고로 딱 붙여놓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손목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착고를 풀고 말리라,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은요, 평안의 줄이 돼야 됩니다.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으로 서로 엮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2장에서 이 샬롬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샬롬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안정되고 편안하고 아무 고민 근심 없는,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싸워서 이김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얻어지는 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얻어지는 거,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이김으로 얻어지는 게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갈등과 아픔을 극복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게 샬롬입니다. 싸우라고 해서 서로 지체끼리 싸우시면 곤란합니다.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 극복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2절에서는요, 이 평안으로 줄을 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을 가르쳐 줍니다. 4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첫 번째로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스네. 어렵죠? 그냥 그런 단어 있다라고만 하세요. 타페이노프로스네. 겸손. 이 겸손이란 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덕목이 아니에요. 이 겸손, 타페이노프로스네는요, 사람들이 경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누구에게 이제 집에 집들이나 이런 거 초대를 받았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꽉 차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차린 것은 없지만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저는 개밥 먹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주 큰 집에, 아주 대궐 같은 집에 초대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추한 곳에. 그럼 저는 계집에 삽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아니에요. 그걸 얘기할 때는 그 속마음으로는 야고르지롱, 기죽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겠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요, 이 타페이노프로스네는요, 아예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기가 없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타페이노프로스네, 이 겸손은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냐면 노예, 죄수들, 아주 비천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겸손에 하라고 말씀했을 때, 선포했을 때 이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겸손이 어떤 단어인데? 노예나 죄수나 연약한 사람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 것,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오테스. 온유가 뭐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온유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이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사울이 지쳐가지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부하들이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울을 죽입시다 합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 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어리였지만 그 순간은 갑이에요. 그냥 죽이면 돼요. 죽이면 끝나고 이제 모든 자신의 도망자 신세도 청산하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게 온유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실력 발휘할 수 있고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 이렇게 겸손과 온유는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쉬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쉼이죠? 마음의 쉼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쉼도 많이 가져야 돼요. 충분하게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자지를 못해요. 마음의 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십니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마음의 쉼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속성에 이 겸손과 온유의 DNA를 심어야 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이 성품은요, 절대로 나의 중심삼, 내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불행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자유함이 그 속에 있어요. 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줍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나이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우리가 담당해 줘야 된다.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자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다른 약한 자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이에요.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쉼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좀 나를 몰라준다고 느낄 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때 마음이 상합니다. 속상해져요. 교회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억울한 감정,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가 죽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상대를 위해 나 자신을 스스로 그냥 낮추어 버리면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또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디미아스는요, 멀다라는 뜻의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진노, 분노라는 단어, 디모스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이에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자제하고 잘 참아낼 수 있는 그 감정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을 가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길이 참으심이 나옵니다. 이 길이 참으심이 마크로디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우리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분노를 저지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로 분노하시고 바로 진노하시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또한 다른 지체들을 향해, 다른 성도들을 향해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대로 막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분노가 왜 안 치밀어 오르겠어요? 사람인데 왜 화가 안 치밀어 오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를 내고 화를 내버리고 참지 못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난 성질이 이리 급하고 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뒤끝은 없어. 난 뒤끝은 없어. 너무 상처받지 마. 그냥 나 욱하는 게 있을 뿐이야. 자기는 뒤끝 없는지 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참으셔야 돼요. 분노할 수 있는데, 화를 막 터뜨릴 수 있는데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비로소 상대를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함은 아네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이 용납함이에요. 평소 기도 안 하다가 기도 한 10분, 20분 매일 하는 게 이것도 물론 성장일 수 있지만 그걸 성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다가 성경 좀 열심히 읽는 것 좀 성장한 건데요, 그걸 성숙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숙은요,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다른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받아주지 못했는데 지금 받아주게 되었다면 내가 성숙한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남편이 이해되면 내가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이전에는 아내를 잘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아내의 말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성숙인 거예요. 수용이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얼마만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안에 평안함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엮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순수한 이방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떤 사상적으로 참 많이 달라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불편한 감정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한 몸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현재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나 김성애 목사 때문이고 나 한 사람, 여러분 자신, 나 자신 때문에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하니까, 내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비방하고 헐떡고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죠. 제가 한창 때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걱정스러워하고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비판하고 정죄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썩을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한국교회 목사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한국교회에 대한 바른 진단은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 제가 대단한 목사도 아닌데 한국교회 이러면 안 돼, 목사들이 다 틀려먹었어, 비판과 정죄는 절대 하지 말자, 그냥 기도만 하자. 그렇게 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니까 걱정 안 될 수 없죠. 근데 너무 교회에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온유한가? 내가 정말 겸손한가? 내가 정말 오래 참는 그런 섬김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걱정하세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걱정됩니다.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성도 만났는데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가지고 이러면 어떡하나 늘 걱정돼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루도 여러 수십 번 제 걱정합니다. 제 걱정. 자기 자신을 걱정하세요. 너무 교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나는 온유한가? 오래 참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행하세요. 온유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됨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4절로부터 설명해 줍니다. 7가지의 하나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 둘로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한 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한 분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 잘 아시죠? 모릅니까? 이 그림? 그 생수교회 성도들 페북 들어가면 다 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나중에 제가 페북 추적은 기막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세월호 사건 때 그 노란 리본 우린 달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세월호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저 기도하는 손, 저 그림을 함께 나눴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참 감동이 돼요. 참.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알베르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1500년대의 독일의 화가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면 두 친구가 화가가 되기 위해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둘 다 학업을 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해서 돕기로 합니다. 어느 날 디러가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친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가 손을 모아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러가 공부를 잘해서 날로 그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 손은 이제 노동으로 뒤틀려서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실 축복까지 모두 디러에게 부어주세요. 이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디러가 마음에 짠한 그런 마음, 감동이 물밀듯이 오고 마음에 아픔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기도손을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위해 몇 가지 적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다른 성도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주 웃는 얼굴로 말씀해 주세요.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내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래 맞아 뭐 이러면 곤란해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붙여주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또 인사해 줍시다. 오, 천사시군요. 천사입니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때로는 그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천사가 조금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하려고 하면 듣지 마세요. 비방과 험담은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더라도 절대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줄 수 없는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고 상대가 고쳐지기를 바란다면 앞에 얘기했죠. 건면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직접 다가가서 건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방과 험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직접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하는데요, 이 건면할 때에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다는 인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승승감성의 원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승승감성, 따라합시다. 승승감성. 승승감성이 뭐냐면 승승, 칭찬 두 번 하라는 겁니다. 칭찬을 먼저 두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건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칭찬으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 칭찬해 주세요. 두 번을, 야, 너 정말 기도 열심히 해. 너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내가 너무 은혜가 돼. 너 찬양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두 번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얘가 예배 때마다 조금 늦게 오는 거 보면 저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늦게 오는 거 좀 찔리시나요? 예. 그러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나는 네가 너무 기대돼. 승승감성의 원칙으로 다가가서 말해주면 절대 그 겉면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적용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는요,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수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잘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문제에 대해 잘 받아들이세요. 그냥 싫어도 받아들이는 훈련. 틀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억지를 해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세요. 오늘 이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분열한다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수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생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분열과 고통과 깨어짐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수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